260장, 성서가 260장, 우리의 지혜에서 공하시고 주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마음만 모두 같다는 역사를 기다려 주옵시고 감사 찬송이 늘 넘쳐날 수 있는 종으로 나고 그리고 조선야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인간론을 공부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료한 시간을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옵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잘 마치고 돌아갈 수 있는 하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인간론 인간론을 공부하는데 인간론이 어떻게 보면 좀 무료하기도 하고 그죠? 근데 보통 우리가 사람이 되어라 하는 말이 사람이 된다는 말이 참 쉽지가 않아요. 가까이 옆에 있는 붙어 있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사람이죠. 아니면 사람입니다. 그렇죠? 인간입니다. 인간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11~8편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의 인자심이 나온 사람이 무엇이가 사람이 무엇인가.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이 이사야서 44장 21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이에요. 입에서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라. 이게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사람들이 이거를 많이 남용하는 것이 문제고, 그래가지고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관심이 계속 지금도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인간을 바로 알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3주 만에 만난 건가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걸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원론으로 들어갑니다.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이때까지 계속된 질문이고 지금도 계속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을 바라볼 때 철학적인 관점에서 관념론적인 인간론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둘째로는 인간을 자연과학적인 방법에서 생각하는 인간론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의 근거에서 인간을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확한 단어는 성경의 근거한 인간입니다. 관념적도 아니고 철학적도 아니에요. 근데 이 관념적 인간론은 결국 무엇인가? 이게 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철학적인 희각철학이 이원론이에요. 그래서 이 이원론이 이제 플라톤에 의해서 나오는데, 사람에 있어서 참으로 존재하는 것은 사람의 지성, 이성일 뿐이고, 이 지성은 인간 안에 있는 신성의 불꽃으로 육체가 죽은 일도 계속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육체는 저급한 진료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육체는 영혼과 소속한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육체의 부활은 부인하게 돼요. 이 사도계인이 부활을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러한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고 맙니다. 물질적인 인간론은 아시다시피 인간 자체를 물질로 보는 거예요. 인간은 물질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 감정, 영적 삶은 인간의 물질적 구성의 부산물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산주의가 여기서 탄생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적인 인간론은 성경, 즉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의 근거에서 인간에 관한 우리의 물과 해답을 찾고자 하는 연역적 방법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지 않고서는 인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질 수 없는 태도를 늘 고수하고
것은 영주주의가 나중에 탄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중요하냐? 다른 중요한 교리들과 그것이 같이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인간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인간은 성령의 계시와 인간의 관심에서 함께 만나는 분야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상관방식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상관방식. 상관방식은 뭐냐? 쉽게 말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기서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뭐예요? 난 포도다.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나의 사과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이 연결되어야 하는데 신학에서는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한 이론이 이 상관방식이에요. 동문서답하는 거죠. 이 동문서답하는 것 때문에 이 교계에 굉장히 문제가 많죠. 동문서답하는 것 때문에 진리를 진리라고 얘기하지 못한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실존적인 관점에서 제시하기 때문에 실존주의는 뭔가? 실존주의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에 걸쳐서 유럽에서 발달한 철학이거든요. 단순히 존재하는 것을 넘어서 선택하고 행동하고 의미를 부어가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실존주의예요. 이게 실존주의의 철학자가 뭐 케이토르고 뭐 니체 뭐 폴 사르트 까미 이런 사람들이 실존주의 철학자죠. 그것이 문화 속으로 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세 번째로 왜 중요하냐? 많은 지식 분야에서 인간에 대한 관심이 주어지는 까닭에 많은 지적 분야에 대해서 인간에 대한 대단한 관심을 주어주기 때문에 인간론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번째로 여러분 데이지라는 소설을 볼 때 데이지의 핵심이 뭐예요? 인간이에요. 인간 결국은. 이런 문화적으로 들어가서 인간이 왜 중요한 건지 알 수 있고 일반 한국의 드라마 그렇다고 예산이 가장 덜 들어가는 드라마 예산이 바람 피우고 싸우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좀 더 생각해보면 좋은 드라마는 인간이 무엇인가, 가족이 왜 중요한가를 다루고 있죠. 그런 드라마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번째는 인간론이 인간의 자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현재 안고 있는 위기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위기 왜 안 만나요? 이게 만나잖아요. 근데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위기에 봉착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중요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인간은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방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에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만약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이 담임 목사가 되면 다양한 사람 특히 많이 만나요. 그러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 그 다양한 사람들을 똑같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황을, 그 사람의 아파하는 문제를 안다면 접근 방법이 다르죠. 카운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경청입니다. 경청.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선배의 아픔을 물론 기분이 해주고 안수도 해주고 뭐 같이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아픈 얘기를 쭉 들어줘봐요. 그러면서 같이 공감했을 때는 이미 치유가 그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유명한 카운셀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카운셀의 그 방법은 카운셀은요 상담을 통해서 고쳐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상담은 자기 스스로 고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고칠 때 어떻게 고치냐면 들어줘요. 그 유명한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카운셀은 어떻게 하냐면 그랬어요. 그렇군요. 같이 공감합니다.
동안에 일어난 유명한 카운셀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계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인 인간론을 알아야 돼요. 성경적인. 그러면서 제가 황숙 박사 얘기했었죠. 그 복제 얘기. 어쩌면 지금 인간의 복제도 드러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이건 하나님의 그 엄청난 반대되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비기독교적인 인간관인데 비기독교적인 인간관에서 인간을 뭐라고 보냐? 기계로 본다고 했습니다. 이런 나눴던 얘기를 지금 간단하게 지금 얘기하고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인간을 바라볼 때 동물로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그죠? 세 번째 인간을 그 포이 얘기하면서 이교와 이고와 그 다음에 슈퍼 이고 얘기하면서 성적 존재로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네 번째 인간을 경제적인 존재로 본다고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을 사교동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존재로 본다고 했고 또 하나는 인간을 우주의 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이 그 가지고 있는 무한한 능력을 너무나 축소시키는 그래서 나온 것이 허무와 그 무력감이 있잖아요. 김광석이라는 가수 참 노래 좋고 너무나 좋은데 김광석 가수의 딱 하나의 특징을 뽑으라고 해요. 허무주의잖아요. 그 허무를 극복하지 못하면 끝내 자살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포자기가 익숙한 단어가 바로 인간을 쫄이라고 부르는 거죠. 또 비기독교 인간관을 바라보는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다 이렇게 봐요. 이 자유로운 존재는 모든 것을 자유로워요. 통제가 없어요. 사실 진정한 자유는 통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진정한 자유의 이 통제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쾌락을 빠져버린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사람들이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성적 쾌락의 최종의 마지막 종착점이 동성애라는 얘기예요. 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죄를 범하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죠. 그리고 죄를 범할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걸 초월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유의지라는 이 개념을 보다 집어넣어서. 자유의지 개념이 뭐예요? 자유롭게 활동한 의지라는 의미죠. 근데 이것을 초월하려고 그러한 행동을 하는 거죠.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자유의지는 상대적 의미의 자유주의이고 절대적 의미의 자유주의가 있습니다. 상대적 의미의 자유의지는 뭐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선이나 악과는 관계없이 우리의 의지가 임의대로 어떤 것을 바라보거나 선택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과일 나무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 선택된 자유의지 이것을 먹어서 위해서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절대적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인정한 선과 악을 임의대로 바라보고 선택할 수 있는 의지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존귀하고 그 계획을 할 수 있다. 이 절대적 의미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은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더 사랑하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자기에게 관심을 더 준 사람은 관심이 있듯이 이 절대적인 이 자유의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털어서 먼저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도 얼마나 죄를 많이 먹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중심으로 세대를 나누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영원한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저녁에 누우시며 실망의 물가에 누워시리라. 내가 사람을 놓지만 목자를 날지어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윗의 현실이 이렇게 영원한 나의 목자시고 사망을 놓지만 목자의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좋은 이 어려운 조금만 지나도 이
감나무가 있고 이 진짜 좋은 천국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다시 그런 고백을 했었을까? 참나요. 그래 10년 동안 도망자예요. 10년 동안. 생각해보세요. 1년 동안 도망자고 힘들고 10년 동안 도망자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죽고 싶은 10년은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냥 그런 생각은 갖지 않았지만 시편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너무나 장난하게 하나님 제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한 I am hungry. 하나님 나 진짜 배고파요. 영적으로 갈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즉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성취가 없어도 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 고백의 상황이거든요. 마치 노예의 조수 목사가 나에게 환란과 어떤 거 어려운 거 환란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찾겠노라 이 고백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의미의 자리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신 목적이 뭐냐? 사람을 만들고자 하셨을 때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부족함이 있어서 반드시 사람을 창조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창조하셨고 그 기쁘신 뜻이 뭐냐?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려고 했던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가장 적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자유의지를 주지 않는 기계적인 인간이죠. 예. 얼마나 좋아요. 타이어를 터맞히면 그 타이어에 맞춰서 땡땡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우리 그렇게 안 걸어버렸어요.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은 타이어를 돌릴지 안 돌릴지 그 의지까지 하는 겁니다. 기계적 활동의 결과보다 자유의지에 따른 활동의 결과가 훨씬 더 바람직하고 우아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아침에 얘기했지만 그 기숙사 안 들어가는 그래서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를 이루는 건 나올 것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한번 시연해보지 여기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했더니 그런 결과를 체험했잖아요. 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상속이 그런 거 많이 있을 거예요. 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했을 때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헌금하시잖아요. 헌금하실 때 기회적으로 헌금합니까? 아니잖아요. 자유의지 속에서 헌금하잖아요. 하나님에게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잖아요. 많이 못한다고 해서 뭐 슬퍼합니까? 아니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그렇지만 마음에는 있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유를 주신 것은 참으로 선하고 더 적절한 배려야 하는 편에서. 네.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는 것 때문에 왜 하나님 선악을 만들어서 우리가 죄를 일어나고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라고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걸 남용하는 것이 문제죠. 자, 기독교적 인간관을 먼저 들어서 죄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죠? 저는 하나님은 사람에 있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인간은. 당연하죠? 그래서 인간은 우연한 진화의 과정에서 된 존재가 죄송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도적인 얘기가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의도적인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보면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그러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동물에게 영혼이 있으니까 없잖아요. 포에버가 있으니까 없잖아요. 그럼 왜 포에버가 있어요? 왜?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히 있거든요. 그런데 동물에게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보시는 귀한 존재, 하나님께서 다 아심과 된 존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여러분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신학을 부를 때 누가 떠밀려서 해봐 그래서 기계적으로 따지잖아요. 자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기 위해 정진하기 위해서 도왔잖아요. 그러다가 되어보니까 처음에는 전도사, 처음에는 금사라고 하다가 나중에 인간이 되어버리는 모습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알아보고 여러분 자신을 처음 복종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완전한 좋은 거 잘 얘기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기준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고 감사함을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인간 비밀,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을까? 동물에서 태어났을까? 원숭이의 어떤 조상님에서 태어났을까? 여러분 얼굴 보세요. 원숭이처럼 생겼어요? 원숭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작의 개념이 인간을 출생하게 된 사실만은 굉장히 언급하기 때문에 인간의 길을 오래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의 길에 대해 신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단지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이 왜 혹은 무슨 목적을 갖고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렇게 비춰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왔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미국에 살고 계시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비기닝에서 보면 인간은 누구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에 대해서 거의 알 수 없지만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들 속에서 들여다보면 인간의 본질에 대하여 보다 분명하게, 보다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해 태어나니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 찬송은 목소리이지만 삶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하게 하고 그를 영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신명 100편의 3절에 100편 3절에 뭐라고 해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고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면서 무슨 앞에서 댄스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걸 나오죠. 즐거우면. 우리 친구가 우리 전서 얼마나 봅니까? 아름답잖아요. 제가 예전에 프라이신 학교에 학과장 CCM 학과장 갔을 때 거기에 CCM가 있지만 댄스가 있어요. 워십 댄스가. 거기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친 바는
진지하시고 존경하시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저를 하여 그를 사랑하고 섬기며 그와 보좌를 기뻐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아담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아담을 만들고 아담이 갈비를 하나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드시기로 결심하여 창세기 1장 21절 27절에 나와요. 이 결심을 이루신 하나님의 행위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 첫 번째 기사가 인간의 창조, 목적은 이유를 보다 강조하고 있고 인간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어요. 28절에 나오잖아요. 땅을 정복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창조를 받은 그 지위에 그들이 있었는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거가 뭐예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의 명령. 자기가 이 자기 문제를 너무나 강조하는 나머지 이것을 범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의 장막을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살과 쓸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요 굉장히 슬픈 역사예요. 아담과 하와 범죄와 타락을 이루는 생긴 슬픈 역사가 기록된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가 씌워짐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망할 수밖에 없었고 온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온 인류가 지옥으로 떨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인데 둘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신 바람에 그가 모든 짐을 지으시고 죄값을 다 지으시고 사랑하는 은혜를 주시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줄 수 있는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이 은혜를 베푸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입력하신 대로 기계처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어가지고 이 자유의지를 너무 남용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의지를 다시 회수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 성경은 인간의 기본을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죠. 6일간의 창조, 창조사의 마지막 날 인간의 창조가 이루어졌어요. 인간 창조 이전의 창조는 결국 뭐예요?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인간. 이런 사실은 결국 뭐겠어요? 인간의 피조물로서 창조하는 거에 엄연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고유한 주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 창조의 특징은 특별 계획에 의해서 창조됐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창조됐다. 인간은 특히 다른 존재와는 달리, 다른 존재는 동물도 포함됩니다. 다른 존재와는 달리 사용하나님의 엄숙한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인간의 창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형상에. 다른 피조물들은 뭐 종류별로 창조되었지만 자체의 고유의 형태를 지니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유독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영과 육체에 나중에 2분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3분설, 2분설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영과 육체에 지음을 받아서 창조됐죠. 사람이 무엇이라는데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는 그런 존재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천사가
인간만큼 그렇게 뭐 귀중한 인간을 돕는 존재이지 인간보다 높은 존재는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라 가정제도가 하나님 창조했어요. 가정제도. 이 가정제도가 지금 얼마나 무너지고 말았습니까? 그 창조에 대한 반대 결론이 이 결례가 진화론이에요. 인류의 시작에 대해서 진화론. 하나님께서 두 사람도 아담과 하와를 인류의 시작한 것을 믿지 않는 결과가 진화론이에요. 인류가 어떻게 존재되는지를 의심한 결과가 진화론이에요. 보수주의가 바라보는 이 진화론은요, 진화는 아니라 창조론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절차 통해서 만드셨다. 이게 하나의 정자와 난자가 어떤 그 유기체가 있어가지고 유기체가 점점 형성되어서 이시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점점 다리가 생겨가지고 다리가 생겨서 나중에 원숭이가 되면 원숭이가 점점 원숭이가 되면 걸어가지고 나중에 털이 싹 벗겨진 인간이다.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순간적으로 만드셨어요. 순간적으로. 해와 달을 멈추신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안 만드시겠어요? 만드시고 남죠. 순간적으로 만들었어요. 자연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자유주의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하나님께서 내재해 계시면서 자연적인 경로를 통해서 살아겠다. 그 자연적인 경로가 뭐예요? 원숭이 인간들은 그 경로를 통해서 산다. 제가요 아주 오래전에 시카고 그 미팅 편의지안에 보면 자연사 박물관이 있어요. 그 자연사 박물관 간 일이 있었습니다. 왜 자연사 박물관이냐면 그 끝부분에 마지막 최종적 종점에 빌리그램 그 코너가 있다고 했어요. 빌리그램 센터에 코너. 그래서 그거 보러 왔습니다. 그 옆에 자연사 박물관 옆에 맥도날드가 있거든요.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하나 시켜먹고 이야기하고 안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지나고 보여야 되는데 벽에 낙성이 막 창조된 쪽이 막 낙성했는데 왜 창조를 강조하느냐 진화를 옳다고 하면서 그 낙성을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자신있게 얘기 못하고 낙성을 이겼을까 하는데 지금은 충분히 이해하더라고요. 자기들의 주장은 암만 주장해도 이론을 주장해도 다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깽깽 그리고 빌리그램 센터 딱 그 코너 하니까 이 예수님 부활을 잡고 쫙 나오는데 여러분 리버사이드 처치 한번 가보셨나요? 리버사이드 처치 그 의자가 통나무잖아요. 통으로 된 나무를 깎아서 만든 의자잖아요. 거기서 결혼식을 하루에 몇만 불 내는데요. 네. 근데 리버사이드 처치 딱 그 안에서 예배하는 게 너무 멋있어요. 뒤로 다 들어서면 이 뒤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기가 막힙니다. 근데 해석하게 그 교회에서 그 교회의 출발점이 퀴어 축제 뉴욕의 퀴어 축제 출발점이 그 교회예요. 그게 해석합니다. 이제 본론이에요. 진화론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진화론 안 다뤘죠? 오늘 교회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진화론이요 한 가지로 통일되지 않았어요. 다양해요. 진화론도 인간 진화를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통일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대부분 물질의 영원 불멸성을 말하되 이 물질이 생활 기능을 갖지 않는 무기물에서 생체의 기관을 조절할 수 있는 유기물로 바뀌며 이는 다시 하는 동물을 거쳐서 고등 동물로 진화한 것으로
알아봤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하나의 조그만 아메바 같은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돌고래 같은 것이 생기고 물고기에서 다리가 생기더니 다리가 나중에 원숭이가 되고 어떤 건 있잖아요. 그래서 현존하는 인류는 유인원의 후손이다. 영장류와 공룡의 조상이다. 그래서 진화론 중에서 자연주의 진화론을 생각했습니다. 다른 모든 생물과 마찬가지로 초자연적인 생명에 호소하지 않고 설명하는 시도를 가진 진화론자예요. 자연 본원 안에서 움직이는 내재적인 과정이 인간의 존재하는 모든 것이 생기게 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을 움직이는 요소가 뭐냐? 원자다. 그래서 이 이론에 따르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연의 결과이나 혹은 원자들이 아무렇게 결합된 결과로 태어난 존재다. 이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도레미는 뭐라고 생각할까? 도레미는 생존 경쟁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이론을 펼쳐요. 그러면 지난번에 반대가 뭐예요?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말씀 창조설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행위고 말씀을 통해서 순간 즉각적으로 모든 것이 존재하도록 명령하셨다는 이론이에요. 이 이론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창조에 사용된 시간의 간결함입니다. 간결함. 창조는 다양한 단계가 차례차례 진행되죠. 왜냐하면 별도 만들고, 식물도 만들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차례차례 진행되잖아요. 그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실질적인 시간의 총계는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창조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 창조는 어쩌면 달력으로 시간을 따지면 한 주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하루는 이거 만들고 그 다음날은 저거 만들고 없으니까. 다른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적인 사역을 하셨다는 주님, 직접적인 사역을 주님. 하나님이 세상 그 안에 속한 모든 것을 만드실 때 간접적인 수단이나 생물학적 기구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간접적인 수단이나 생물학적 기구를 사용하신 아니라 직접적인 행위, 그게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존재하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들이 종종 발견되잖아요. 우리가 심해에서 맥종이 발견되고 맛종이 발견되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된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발견된 뿐이지. 하나님 다 창조해요. 각 종류의 종류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이 창조설에 난관이 봉착되는 지점이 있어요. 이 창조설에 난관이 봉착되는 지점이 뭐냐면 과학이 정보를 제공하는 순간입니다. 즉 과학이 제공하는 정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진화에 도달하게 돼요. 심지어 인류의 조상으로 생각되는 종들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20년적 진화를 했습니다. 20년. 이 이유로는 하나님께서 진화의 과정을 시작하셨으면 그 결과 첫 번째 물질이 생기고 그 이후 진화가 계속되도록 창조의 범위 안에서 법칙을 두셨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려면 그 과정을 계획하신다고 주장하는 이론이, 결론이 무엇인가? 결론은 하나님은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처음만 만들어 놓고 그걸 참여하지 않았다. 거기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셨다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충돌할 필요가 없죠. 다만 성경과는 충돌되죠. 자, 진화론에 대한 비판입니다. 성경은 명백히 하나님에 대한 인간 창조를 말하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진화론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나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동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그죠? 종류를 창조했으면 인간의 영혼이 동물에서 진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원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네. 그 기원이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준비하셨어요. 인간의 존재의 이 존재의 탁월성을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28절 보세요. 어느 동물에 이게 있어? 인간의 거가 있는 거예요. 1장 28절 누가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명으로 거기서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에 강아지 하나 키운다고 봅시다. 그 강아지를 불타고 애야 만약에 걔가 뽀삐야 네가 생복하고 와서 땅에 정복하라. 말도 안 되는 거죠. 인간의 힘을 주셨어요. 이 존재들은 다 벌써요. 그래서 양심론적 과학자들이요, 양심을 가진 과학자들이 진화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핵을 쪼개봤는데, 핵을 쪼개니까 핵 안에 중성자, 양성자 나오잖아요. 그래서 쪼개봤어요. 쪼개더니 빛이 나왔어요. 수가 몰라요.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지 빛이 있었다. 이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과학자는 예수님의 사건이 바로 이 하나 때문에 예수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진화를 거부한 과학자들의 그 근거는 진화는 무리한 가설이라는 얘기하면서 과거는 엄청난 사실에서 출발해야 하나 진화론은 증명되지 못한 가설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그 결론을 과학적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해요. 학자들은. 불확실한 사실을 상상적인 추론과 연결을 시키므로 이거는 과학이 아니라 유사 종교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양심 학자들이, 과학자들. 또 하나는 과학적인 난관에 봉착한다는 거예요. 다른 종과의 생식불능이나 혈액상의 본질상 차이 그리고 소위 중간파석 문제 등은 과학적으로 진화를 성립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인간 영혼의 기원, 설명이 불가하다. 인간 영혼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영혼의 무게가 있는 거 아세요? 25g입니다. 영혼 무게가 25g. 과학자가 증명합니다. 25g. 이 학자가요, 죽기 전에 그 사람 몸무게를 재봤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몇 파운드 나오잖아요. 그리고 숨을 고를 때도 재봤대요. 그 빠진 그람 수가 25g. 그래서 영혼이 25g이나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믿거나 말거나 과학자의 그 흥미로운 관심. 네. 우리의 몸무게의 영혼이 25g입니다. 그 25g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라고. 신앙을 사시려면 동물에게도 영혼이 있어야 되잖아요. 동물에게도 종교가 있어야 되잖아요. 종교 얘기가 봤어요? 네. 강아지 교 주인에게 맞죠. 그거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뿐이지. 동물들 자체가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강아지요, 뭐야, 상사에게도 저기 친구에게도 봤어요. 혹시 인간이 만든 거 인간이. 그거는 인간들이 얘네들이 뭐라고 그랬으면 그러니까 배를 쳤으면 되잖아요. 배를 쳤어. 그런 있고 동물들에게 당했어요. 그건 다 파워에서 돈 뜯어내기 위한 인간의 방법이구나. 동물이 말도 안 돼요. 동물이 치우니까 우리 장사진이더라고요. 내 친구. 그, 목사님 불러가지고. 네, 실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기꾼이 걸려서 사기꾼입니다. 캘리포니아 LA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진짜 그 사람은 돈이 김사람이야. 대동원 물로 장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 장례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금 요지에 들었잖아. 이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얼마나 춥겠어. 덮어줘야지. 그래서 그 옷으로 만든 게 아니고 나뭇잎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옷 같은 걸 만드는 덮은 걸 이것을 매천으로 한 거야. 아이디어 기가 막히게 좋죠. 그래서 그걸 사고 사람들이 부모, 여러분 부모가 암이 걸렸어. 나이가 80이 넘어가지고 그 암에 걸렸는데, 자, 암에 걸렸을 때 이 생명이 거의 끝나는 암이라고 봅시다. 근데 자식의 입장에는 부모를 살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돈을 들여서 부모를 수술해요. 근데 나이 80 넘어서 키로 맞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술했다 합시다. 그런데 오줌보를 달 수 없으니까 밖으로 성을 끄집어내가지고 오줌 주머니를 차고 있는 그 부모를 보세요. 차라리 수술 안 하고 사는 동안 먹을 거 다 하고 구경 다 하고 가족들도 하회하고 즐겁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는 마음이 났잖아요. 안 그래요? 이현호 박사가 암에 걸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고통을 그대로 감수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가 아프다고 해서 그 수술을 해요. 그 어마어마한 그 병원에 그 상수에 넘어가가지고 수술을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들어가죠. 요새 개가요. 우리 개를 한 마리 키워봤는데요. 제가요 우리 집에 개가 왔어요. 우리 큰 딸인데 야 밖에 가자 그러면요 문 앞에 가. 어디 나가자. 그렇다고 걔가 종교가 있냐고. 그거는 이상하고 서로 어디서 왼손 타주고 옆으로치니까 어디든 주인이 빵하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걔가 영혼이냐고. 걔가 무슨 영혼이 있어? 걔 영혼 없어요. 만약에 걔 영혼이 있으면 걔 영혼을 위해서 뭐 걔한테 내고 갈 거야? 그거는 사람들의 감정을 이렇게 유발시키는지 하나님은 걔 영혼을 지키지 않았어요. 영혼이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네, 걔가요 물건을 넣고 볼펜 당연하죠. 그거는 왜 그렇다고 걔가 영혼이냐고. 걔가 딱 그 먹이를 줬어. 예를 들면 우리 학우한테 우리 학우한테 정하고 걔한테 먹이를 줬어. 그러면 주인한테 냅킨, 라이프, 펌프 그렇게 해요? 안 하잖아요. 걔가 그 먹이를 준대 입으로 먹지. 다 우리 사람들 입으로 먹지만 갑자기 걔가 바로
왜 그쪽에서 먹냐고. 인간에만 있는다, 인간에만. 동물에는 없어요. 동물. 인간이 음식 떨어졌어요. 떨어진 인간은 그 음식을 안 먹어요. 개를 먹어요. 우와, 그렇구나. 당연하지. 인간 떨어지면 안 먹어요. 우리 이기훈 아버는 떨어진 거 먹어요? 강아지가 걸어 다녀요. 안 아프니까 그거를 걸어 다녀요. 그거는 다른 거예요.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 정답상하고 왜 강아지는 영혼이 있냐고. 영어요? 영혼이 강아지에게 있냐고. 있는 거 같아요? 있는 거 정신은. 혼이요, 혼. 제가 말한 건 혼이에요, 혼. 훈련하는 혼. 훈련하면 그 주인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훈련 잘하는 개 보세요. 그 시합도 있잖아요.